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교회의 기능,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이렇게 입 다물고 있을 거예요. 뭐가 있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사회봉사,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죠. 또 찬양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도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누가 뭐래도요, 교회의 가장 주된 기능은 뭐겠어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세운 미라클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누가 뭐래도요, 사역 공동체이기도 하고 선교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다른 것 다 버리고라도 딱 하나 남긴다면 우리는 예배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고 그 기능을 지금 아주 잘 기능하고 있는 거겠죠. 자, 오늘 말씀 여러분이 안 들어본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가인, 아벨,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죠. 형제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배와 무슨 관련이냐 하면요, 가인과 아벨은 인류 최초의 성경에 기록된 가장 처음 예배자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예배와 관련된 하나님의 성품들 몇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나의 예배는 우리가 오늘 알게 될 하나님의 성품과 비교해서 그런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쫓겨난 곳에서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게 되었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그 자녀들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문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첫 아들 가인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가인 앞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가인 앞에 번호가 쓰여져 있을 겁니다. 숫자가 있고 그 밑에 그 숫자를 따라가면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얻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얻다, 내가 아들을 얻었다라는 거죠.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는 비록 쫓겨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그들의 삶이 망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귀한 삶의 열매로서 자녀를 주셨어요.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에겐 귀한 감사였습니다. 내가 완전히 망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하나님이 또 다른 시작을 나에게 약속해 주셨네 라면서 주신 아들이었기에 이름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게 얻었어, 가인이라고 지었던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조금 전에 본 말씀을 통해서 하와가 임신을 했다, 가인을 낳았다, 낳고 감사함으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런 가인이 출생하게 된 일련의 과정들을 한 구절이지만 압축해서 설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가 태어났겠죠. 본문 2절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라고 했습니다. 자, 아벨은 설명이 뭐가 돼 있어요? 아까 가인은요, 하와가 임신했다, 그래서 가인을 낳았다, 그래서 이름을 또 가인이라고 지었다, 그 뜻은 뭐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아벨은요 되게 심플하죠. 그냥 아벨을 낳았는데 이게 끝입니다. 가인, 아벨, 이 두 사람에 대한 기록에 여러분 온도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우리 집에서 첫째다. 네. 생각보다 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첫째들에게 묻겠습니다. 많이 티는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동생들보다 나를 더 신뢰한다는 게 느껴지세요? 부모님이 다른 내 형제 자매보다 나를 조금이라도 더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세요? 자, 청년부 안에 오빠, 동생이 있는 사람은 손 들지 마시고 편안한 사람만 들어봅시다. 그게 느껴진다. 있어요. 예. 제가 예전에도 청년부를 잠깐 맡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연히 보니까 조합이 되게 묘하게 공통적인 조합이었어요. 저도 첫째입니다. 첫째 아들이고 여동생이 밑에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성경 공부할 때 모인 사람들이 전부 똑같은 조합이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여동생. 그러다가 뭐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느끼거든요. 어머니가 동생보다 저를 뭐 하나라도 더 해주시려는 게 티는 안 내시는데 그게 느껴졌어요. 잘하면서. 너네도 그러냐라고 제가 그때 모였을 때 물었더니 100%였습니다. 이게 첫째 아들, 둘째 딸의 조합이어서 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부모님들, 옛날 부모님들이라면 더 그렇겠죠. 첫째들은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부모님이 쟤네들보단 나를 더 믿어주시는구나, 내 동생들보다 나를 조금 더 사랑하고 뭔가를 더 해주시려고 하는구나, 그걸 아는데 더 신기한 건 그 점을 동생한테 미안해하질 않아요. 그냥 만끽해요. 동생한테 그건 네 운명이야, 나는 첫째니까 당연한 거. 예, 그렇더라고요. 오빠들이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거꾸로 우리 둘째들, 셋째 분, 첫째가 아닌 분들한테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네, 뭐 아까 안 드신 분들이 다겠죠. 예. 그런 거 있으세요? 알게 모르게 내가 형, 누나 때문에, 언니, 오빠 때문에 서러운 적이 많았다. 아멘까지 할 일이에요. 규원이는 왜 이러나? 지원이가 들었어요? 네. 둘째분들 동의하시나요? 부모님이 첫째를 향한 사랑이, 그 눈길이 나랑 똑같지 않다는 거. 예. 제 동생이, 여동생이 있다 그랬죠. 아직도 억울해하는 일이 있어요.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제가 한 3, 4학년, 동생은 3살 차이니까 뭐 1, 2학년이었으려나, 어렸을 때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외식을 진짜 안 시켜주셨어요. 맨날 뭐 먹자 그러면 집에서 해 먹자, 집에서 해줄게, 맛있게 해주시면 몰라, 맛도 없는데 그냥 왜?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아세요, 어머니도. 예. 어머니가 병원 때문에였나 어디 조금 동네 이제 가게,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서 가게들 많은 데를 갔어요. 갔다가 새로 생긴 만두집이 있었어요. 만두집에 가서 사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100년에 한 번 있을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먹을까 했더니 그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던, 여러분 한 30년 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탕수 만두라는 게 메뉴에 있었어요. 뭐냐면 그냥 군만두를 탕수육 소스에 버무려서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거였거든요. 그걸 주문을 딱 했습니다. 와, 이게 웬일이에요? 그런데 동생이 화장실을 가고 싶대요. 근데 1학년이니까 혼자 못 가잖아요. 어머니가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화장실을 동생을 데리고 갔습니다. 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왔네요. 근데 왜 이렇게 동생이 안 와요?
모르긴 몰랐는데 아마 뭐 배탈이 났는지 좀 오래 걸리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음식을 앞에 놓고 언제까지 기다려요? 하나를 먹었습니다. 와, 천국의 맛이었어요. 계속 안 오네요. 2개를 먹었습니다. 왜요? 왜 그래요? 제가 말했잖아요. 동생은 동생이 운명이 있다고. 3개, 4개, 어랏? 다 먹었네. 진짜 오래 기다렸거든요. 2개는 남겨줘야지. 하나는 맛보게 해줄까? 다 먹으니까 동생이 왔습니다. 엄마랑 같이. 동생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내 만두 어딨냐면서 울고불고 가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쵸? 사줬겠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안 사주시더라고요. 네. 가자, 집에 가서 해줄게. 네. 저는 전혀 아주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배는 차고, 이제 집에 갈 때는 되었고, 그렇지만 지금은 회개하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동생은 집에 가는 그 한 15분 내내 아마 길에서 울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때를 얘기합니다. 네. 그 말씀드렸죠. 저는 그냥 동생이 그냥 불쌍하지 않았어요. 너 왜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이 일을 만들어? 그런 거였죠.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면 저에게도 지금 자녀가 2이 있습니다. 딸이 2인데 첫째 아이 돌잔치 어디서 했을까요? 삐까뻔쩍한 뷔페에서 한 30명 정도 어르신들의 친척들의 저희 친구들 몇몇의 교회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 드리고 이렇게 30명들 모여서 했습니다. 둘째 돌잔치 어디서 했을까요? 요게 신곡천 지나가다 보면 지금은 없어졌는데 한정식 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6분 8분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여서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돌사진 둘째 분들 집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오빠 거랑 언니 거랑 비교해 보세요. 이게 어디였던가, 집에서 찍은 거 아닌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를 기르다가 아프면 여보 어떻게 얘 아파, 우리 응급실 가자. 아주 바로 병원 가요. 둘째가 열이 나네요. 일단 약 먹여. 내일 소아과 가보자. 괜찮아, 안 죽어.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둘째를 덜 사랑해서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둘 다 똑같이 사랑하는데 키우다 보면 일종의 노하우도 있고, 또 한 번 해봤던 거니까 둘째는 이렇게 하고 첫째는 또 처음 하는 거니까 더 잘하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이 부모에게 생기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가인이 몇째예요? 첫째. 아벨 둘째. 성경은 가인에 대해 설명할 때 하와가 임신했다, 그래서 낳았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 설명을 했습니다. 아벨은요, 달랑 낳았다. 끝. 성경의 기록부터 둘의 온도차가 있어요. 그렇게 가인이 조금 더 주목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본문 2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우리가 알기로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생업으로 유목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건 아브라함 이후의 이야기지 이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 때는 아니에요. 이때도 분명 한 곳에서 머물러 살았을 테니 농사를 지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정주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농사가 더 중요할까요? 목축이 더 중요할까요? 뭐로부터 얻는 게 더 유익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 지으면 벼를 심든 보리를 심든 과일을 심든 뭘 하든 열매를 바로 얻어서 먹어요. 근데 목축을 했으면 거기서 뭘 얻어요? 끽해야 양의 젖, 소 젖, 아니면 죽여가지고 얻는 가죽,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가죽, 지금 인구가 되게 많지도 않아요. 아담네 식구밖에 없다고 칩시다. 그럼 가죽 잘 해지지도 않잖아요. 몇 벌이나 평생 지어 있겠어요? 맨날 우유만 먹고 살겠어요? 뭐가 더 중요해요? 농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누가 농업에 임했어요?
가인이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그냥 조금 살림에 보탬되는 목축에 임했습니다. 동사를 했습니다. 자, 일부터가 가인의 일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덜 중요한 일 아벨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1절과 2절 두 절을 읽고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가인과 아벨 어떻다? 가인이 훨씬 성경에 메이저급으로 기록되어 있고 아벨은 그보다 조금 약하게, 간략하게, 간단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게 본문 1절, 2절을 읽었을 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반전이 생깁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으니 땅의 소산, 땅에서 얻은 걸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아벨은 양을 쳤으니 양의 새끼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요, 그전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아벨의 예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반면에 당시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잘 나가던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 첫 번째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배를 받으시는 기준이 사람과 동일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기준이 딱 있으세요. 그 기준에 따라서 예배를 받으시지, 너는 세상에서 주목받는 사람이지 내가 너의 예배에 더 주목해 줄게. 너 세상에서 뭐 별 볼 일 없잖아. 아직 뭐 하는 거 없잖아. 뭐 드러나지도 않잖아. 내가 네 예배 받는 거 조금 더 생각해 볼게.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나름의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만의 기준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기준에 따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 생활 잘 하셨습니까? 지난 1학기? 성적 잘 받았고 장학금까지 받았고 뭐 학교에서 임원도 하면서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직장 생활은 어떠세요? 만족할 만하십니까? 부족하지 않을 만큼 벌고 계세요? 나름 내가 가인처럼 주목받고 산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 우리 교회 나 없으면 안 돌아갈 것 같아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교회만 오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아이고 이렇게 열심히 해, 이렇게 부지런한 청년이 또 있나 칭찬 막 하시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들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주목하느냐, 저 사람을 자주 보느냐, 저 사람을 잘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 사람의 예배를 잘 봐주느냐, 주목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학업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괜찮은 일자리가 좀처럼 얻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남들은 저기서 출발하는데 나는 한참 뒤에서 출발하는 그런 느낌 가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요즘 좀 소원해진 것 같고 가족도 나한테 별로 힘이 안 돼요. 친구들 사이에도 늘 아싸인 것 같아요. 아직 선뜻 교회에서도 내가 뭘 해보겠습니다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서는 교회든 학교든 일터에서는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예배에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는 이겁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이야기의 전제 조건이 되는 사실인데요. 자,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다 받지는 않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난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선물하셨나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버이날, 부모님 생일 선물 고르기 쉬워요? 어려워요?
늘 드려도 뭐 거기서 거기 있지 않아요? 다 갖고 계신 것 같고.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모님이 여러분이 선물을 뭔가를 딱 해서 주셨을 때, 와, 진짜 이 선물이 꼭 필요했고 되게 좋은 거여서 받으실까요? 아니면은 선물을 주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기 때문에 받으실까요? 혹 선물이 부모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요,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들은 얘기는 이렇게 하실 겁니다. 아이고 고맙다, 야 뭐 이런 걸 준비했니? 잘 쓸게, 고마워, 그러시겠죠. 근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음에 들지 않으실 때, 아이고야 뭐 이런 예배를 다 드리니 고맙다 하고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여러분의 예배가 미달되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말이죠. 어지간하면 좀 받아주셨으면 그러면 하나님도 일을 다 이렇게, 가인도 잘 이렇게 좀 키워 나갔을 텐데 안 그러셨어요. 가인의 제물과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차지 않자 하나님은 칼같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배와 관련돼서는 전혀 인자하신 분이 아니신 거죠.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으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오늘 여기 여러 청년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우리가 다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와, 미라클 기둥교회 청년들이 예배하네, 내가 너희의 예배를 통째로 단체로 다 받아줄게,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너 나에게 어떻게 예배하고 있니? 그래, 너의 예배는 내가 받아줄게. 너의 예배는 내가 받지 못하겠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받고 안 받고가 명확하신 분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다?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예배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의 답을 얻기 위해서 이제부터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왜 받지 않으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정 가능한 원인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인의 예배가 거절된 이유, 첫 번째, 뭐에 문제가 있어서? 재물에 문제가 있어서일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거절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재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요?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재물에 피가 없어서 그렇다. 아벨은 양을 제물로 드리면서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땅에서 난 것으로 드렸기 때문에 피와 기름이 없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런 논리를 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봄직합니다. 구약을 보면요, 피가 없는 제사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레위기 2장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그 위에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소제라는 제사는요, 곡식, 그러니까 뭐 밀이나 보리 이런 거겠죠. 그 가루를 기름에 붙여서 제물로 사용하는 제사입니다. 동물의 피가 없어요. 근데 그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라고 했습니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피가 있는 제사만 받아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럼 가인의 제물 아무 문제가 없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 좀 띄워놔 주시죠. 가인의 제물은 뭐였다고요? 땅의 소산이라고 따옴표가 돼 있죠. 아벨은 뭘로 예배를 드렸다고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가인은요, 그냥 자기가 얻은 수많은 소산들을 드린 겁니다. 아벨은요, 달랐어요. 자기가 품고 있는 많은 양 중에 어떤 것? 첫 새끼. 그냥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린 게 아니라 아벨은 가진 것 중에 구별해서 처음 것을, 가진 것 중에 특별한 무엇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은요, 그 제물에 구별함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요게 귀하겠구나, 이걸 선별해서 드려야지. 우리가 부모님 선물할 때 그러잖아요. 내 책상에 있는 거 뭐가 많아요. 볼펜, 공책 뭐 많아요. 그래, 이거 그냥 싸들고 와서 드리자, 이러지 않잖아요. 고르잖아요. 이걸 드릴까? 저걸 드릴까? 저걸 살까? 이걸 살까? 그런 구별됨이 아벨의 제물에 선택할 때는 아벨이 구별함이 있었는데 가인의 예배에는 그런 구별됨이 없었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아이가 둘, 셋이 되면 첫째 아이는 조금 더 특별해진더라고요. 첫째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첫째를 기르고 나니까 둘째, 셋째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느낌이 부모에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첫 직장, 다른 직장이 계속 있겠지만 그래도 첫 직장은 그래도 괜찮은 데서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첫 월급, 내가 앞으로 매달 돈을 벌겠지만 그래도 첫 월급으로는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 선물도 좀 사고 싶지 않으신가요? 세상에 태어나서 열에 한 번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연애는 또 특별해요. 첫사랑은 또 특별한 겁니다. 첫 데이트 한 번만 하고 끝날 거 아니지만 유난히 첫 데이트는 기억에도 남고 나중에도 계속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요, 기억에 남습니다. 특별합니다. 그러면 키우는 동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벨이 양이 많았겠죠. 양만 있었겠습니까? 다른 동물들도 있었을 텐데 그 얻은 첫 새끼는 아벨에게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을 겁니다. 근데 아벨은 그 양 첫 새끼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무거나 드렸던 게 아닙니다. 다른 것보다 더 귀한 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반면에 가인, 딱히 뭘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자기 손아귀에 있는 것 드린 거죠. 가인의 제물은 아벨의 제물과 가치가 달랐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 세 번째 성품을 깨닫게 됩니다. 화면 넘겨주시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구별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달리 말하면 구별됨이 없는 예배는 받는다, 안 받으신다?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에는 구별됨이 있는가? 매주일 우리 청년 예배를 마치면요, 필라장들이 출석 체크를 해줍니다. 구글로 공유하고 있는 문서에 출석 체크가 딱딱 되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 누굴 못 만났는지 파악을 하고요. 그럼 돌아오는 주일에 그 청년을 만났어요. 그럼 묻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못 만났네. 왜 또 못 왔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럼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뭘까요? 예, 목사님 바빠가지고요. 네, 바빠서 못 온 거죠. 바쁘게 사는 여러분을 탓할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일에서 회사에서 부르면 어떡해요? 가야죠. 월요일 일찍 시험이 있고 월요일 일찍까지 내야 되는 과제가 있어요. 어떡해요? 해야죠. 마지노선이 오늘인데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 닥칠 수 있고 누구라도 일을 해야만, 예배 대신 일을 선택해야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고 그 예배에 구별됨이 있나를 보시는 분이신데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드리던 예배는 그냥 안 바쁘면 가고 바쁘면 가지 않는 그냥 그런 예배였는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가 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기 바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예배에 양들의 첫 새끼를 드리는 그런 구별됨이 나의 예배에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냥 가인처럼 제가 시간이 돼서 왔습니다, 제가 교회에 그냥 몸이 와서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첫 새끼를 구별하는 그 구별됨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또 매주일 잘 예배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그냥 한가하기 때문에 나오는 편안하게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내가 비록 시간이 많아서 올 수 있지만 내 상황이 달라졌을 때도 나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해야지라는 구별됨이 여전히 있는 그런 예배자로 서 계십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별됨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제물, 그 두 사람의 제물에는 차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치에서 구별됨의 차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제물만 다른가? 아닙니다. 아까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다고 했죠. 사람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4절과 5절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보죠. 하나님이 아까 그 말씀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뭘 먼저 받았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제물을 먼저 받으셨어요? 아벨이라는 존재를, 사람을 먼저 받으셨어요? 사람을 먼저 받고 그리고 아벨의 제물을 받아주셨습니다. 가인을 볼까요? 가인의 제물을 먼저 거절하셨나요? 가인을 먼저 거절하셨나요? 가인을 먼저 거절하고 가인의 제물도 거절하셨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이겁니다. 제물보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먼저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요, 명확해요. 뭐 하기 때문에? 가인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도 받지 못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도 받으셨던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제물을, 여러분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고 쓰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받아줘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누굴 찾으세요? 하나님이 제물을 찾으시나요? 하나님이 드려질 헌금을 찾으시나요? 예물을 찾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여러분을 먼저 찾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받으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드린 제물을 받으실 겁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우리 아까 인도하셨던 민준용 전도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제물만 준비되었으면 그럼 그 다음에 예배하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죠.
재물이 아무리 좋은 게 준비되어 있어도 네가 예배자로서 바로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돌아가라. 그래서 너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가 되었거든 다시 와서 그 다음에 너의 준비된 예물을 드려라는 겁니다. 뭐가 먼저다? 예물보다, 재물보다 예배자가 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거절하셨고 당연히 가인이 준비한 재물도 거절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일이 이렇게 돌아가자 가인이 반응을 합니다.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했습니다. 늘 주목받았던 사람이죠. 장남, 농사짓던 그 가인,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날 주목하는데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왜 이러셔? 하나님이 어째서 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께 용납되지 못했으며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어디로 향하느냐? 동생 아벨에게로 향합니다. 본문 8절 말씀 읽을 때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가인은요, 뭐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실패했어요. 하나님께 용납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뭘로 통해요? 살인, 죄로 통합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자, 그 살인자는요, 맨날 방탕하게 지내던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늘 부모 속 썩이면서 아담의 속을 썩이고 하와의 말 안 들으면서 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대, 어디 가서 그런 이상한 짓거리 할 줄 알았어,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놀랍게도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조금 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배하던 예배자가 예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된다? 예배가 무너지면 그 삶이 무너진다는 걸 가인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려던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예배에 실패하면 그의 인생도 죄악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자질구레한 죄악이 아니에요. 잠깐의 실수가 아닙니다. 어떤 법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사람을 죽였다는 그 치명적인 죄가 예배를 실패하는 순간 가인에게 스며들었습니다. 때문에 예배자인 우리는요, 목숨을 지키고 걸고 예배에 승리해야만 합니다. 아멘이실까요?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마땅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동시에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 이 예배에 실패하는 순간 우리도 가인처럼 어떤 치명적인 죄악을 지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협력하여서 새롭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 예배하는 곳에서 구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도 받으시고 우리도 받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죄악 가운데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약한 인생입니다. 구별된 예배를 드리고 내 그 구별됨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결코 예배에 실패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용납되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그래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 충만한 예배로 다 함께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미라클 기독교회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